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페이지 수 784페이지 구약성경 못 찾으셨으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욥기서 23장 7절 읽을 차례입니다. 784페이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오늘 할 역할은 일주일 동안, 오늘 3일째 되는 날이죠. 현장에서 홀로 서시느니라고 피곤하시고 고되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만 전달하고 빨리 돌아가셔서 쉬게 하시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오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목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욥기서 23장 1절로 17절. 그런데 이제 읽으시다 보면 제일 끝장은 아니지만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23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차 합숙을 이제 가면 1차 합숙이 뭐냐면 우리가 뭔 존재죠? 자, 밥적 존재입니까? 밥적 존재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유명한 돼지들. 밥적 존재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뭐냐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뭐 그냥
살아있으면 그만이다. 죽어도 살아도 별 의미 없는 존재도 있어요. 저는 여름에 그런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식물을 하고 변기 주변에 돌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팔이 있죠. 저는 이게 왜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이 존재는 창조하셔가지고 내가 얘를 잡으러 돌아다니게 하신가요? 전기 파리채를 들고 얘를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 왜냐하면 제 밥 먹을 때마다 날라오거든요. 미치겠어요. 이거는 도대체 왜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가지고 데이지는 밥을 먹으면 오케이. 사람은 밥을 먹어도 뭘 열심히 해도 아니면 그냥 막 놀아도 뭐가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겁니까?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제 그릇이 이 모양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비어있는 채로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린 애는 이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나 이런 어떤 부모님이 조금만 빵긋빵긋 해주면 금방 뭐합니까?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죠. 왜냐하면 그릇이 간장 종지만이 작아요. 얘들은. 그러면 조금만 하면 얘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 그릇이 그밖에 안 돼. 근데 이 애들이 자라가다가 그릇이 조금씩 커지죠. 근데 언제 확 커지냐면 사춘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거는 그 때를 표현을 한 것이고 청소년 한 15살 때쯤 되면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없이 그릇이 갑자기 커져요. 몸이 커지면서 그릇이 커져요. 영혼의 그릇이 커지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크기는 얼마나 했어요? 간장 종지만 했잖아요. 원래 그 그릇의 크기에 행복의 크기나 이런 웃음의 크기나 기쁨의 크기가 작았는데 갑자기 그릇만 커지니까 빈 공간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간장 종지만한 요만한 그릇에 이만큼만 채워도 오케이였어.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릇이.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어. 이게 와요. 공허가 와요. 이만큼 혼돈이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 빠졌네. 흑암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영적 문제 언제 시작하냐면 이때 갑자기 그릇이 커질 때. 좀 빠른 애들은 일찍 와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11개월짜리 아이가 아주 아빠를 보면은 빵긋빵긋 울고 웃고 행복하게 눈 마주치면 그 얘가 돌을 지남과 동시에 아빠가 눈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 돌이 몇 개월이죠? 한 달 만에 얘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아빠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얘가 나를 무시하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불러도 쳐다를 안 봐. 그냥 엄마가 앞에서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무시해. 아니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아무 얘기도 반응을 안 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애는 12개월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이 아빠가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지금 2살 정도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태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의학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의학용어로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11개월 때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12개월 때째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불신자들? 상 차려놓고 뭐 갖다 놓고 뭐 또 이렇게 쓰고 그 제사 많이 지내는 집도 전 잘 몰라요.
제사 많이 지내는 집들 돌잔치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굿하고 이렇게 귀신들 점치는 집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문화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보기를 분명히 이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11개월 된 아이한테도 사단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그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는 애들은 보인다고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말문 닫아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울고 무서워하고 어두운 데를 공포스러워하고 다른 것을 막 보면서 막 뭐를 나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뻗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엄마 아빠가 불러도 소용이 없어. 그냥 뛰어가. 도로고 뭐고 그냥 가버려. 자, 11개월 때 오면 이래요.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한 20살 때쯤 무슨 일이 큰 사건이 터졌어. 이때 사건이 와가지고 정신에 큰 문제가 왔다. 그걸 보고 병원 가서 진단을 내면 뭐라고 해줘요?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40세나 한 50대쯤 살다가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또 삶에 무슨 문제가 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해. 너무 죽을 것 같아. 나는 살고 싶은데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살고 싶지 않아. 자, 이렇게 상태로 병원 가면 이렇게 병명을 내려줘요. 자, 이때까지 그래도 그냥 참고 꾹 나는 그냥 역사의 일꾼이다 그러고 꾹 참고 70대까지 살았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 하기 시작해. 그걸 보고 뭐라 해요? 노인들 오시면 11개월 때 올 때도 있어요. 그죠? 15살 때 올 수도 있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많이 영상도 보여줬는데, 초등학교 때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 전까지 계속 열심히 살아왔어요. 10년 동안을 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대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다 1등만 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 대회만 나가면, 가장 큰 대회만 나가면 자빠지는 거예요. 스핀을 못 돌고 점프 직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얘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습 때는 100% 내가 뛰는데 실전만 가면 바로 앞에 점프 뛰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뛸 수가 없어요. 너무 몸이 확 그냥 굳어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실패를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꿈을 접어야만 했어요. 언제 왔냐면 초등학교 때. 처음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23살 때 뭐 했냐? 구술해가지고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옆에 있겠죠. 엄마가 뭔 행동을 했냐면 초등학교 때 이미 알은 거예요, 이거를. 얘는 몰랐는데 엄마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딸 모르게 누름굿이라고 이렇게 귀신 이렇게 누르는 굿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릇이 커지니까요. 더 공허가 커지니까 이거 드러나는 거예요.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또 귀신을 불러갖고 귀신 누른다고 그거 눌러집니까? 지기들끼리 친구인데요.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영적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불신자는 온다고요. 성경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초등학생이든지 내가 중학생이든지 내가 대학생이든지 내가 40살이든지 내가 50살이든지 내가 70살이든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있죠. 뭐 해야 돼요? 영적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상태에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신자에게도 어려움도 있고요. 큰 기도 제목도 있고요. 이게 있어요. 합숙훈련 가면은 처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것을 기도했다. 이거를 놓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누림이 아니고 이렇게 눌려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조용히 누려져요. 큰 톱니바퀴가 있어. 이 톱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셔요. 자, 요만한 톱니바퀴가 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내가 딱 가운데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는 조그만 기하다. 내가 기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시면 나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요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리시는데 나는 반대로 나도 돌리고 있으면 누가 부서져요? 내가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빨리 내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 기도 제목인가 빨리 바꾸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요. 여기서 올바른 기도 제목 찾으려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욥에게 당한 일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것을 내가 깨닫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전부 우리의 사실상 그 똑같은 그 소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가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 받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첫 번째 먼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그가 계신 것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이에게 찾는 이마다 전부 다 상을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라. 그래서 욥은 구약인데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23편 6절에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겠느냐? 내가 이걸 원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시겠느냐?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일단 다 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욥이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제 찾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도 가도 안 계셔.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왼쪽에서 계신 거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욥이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강단 말씀도 들어봐. 응? 본부 메시지도 들어봐.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보면 전화통 먼저 탁 잡는 분도 계시죠. 권사님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포럼할 때 막 그 내용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전부 뭐냐면 땅을 쳐다보면은 답이 없어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욥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붙잡느냐? 자, 11절, 10절 보면은 일단 욥은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하다. 자, 근데 내가 이 길을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보시게요. 11절에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거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뒤에 막바로 그것을 붙잡고 따랐다. 그리고 그의 길을 지켜 내가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음식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뭘 알게 됐냐면 일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틀고란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일정하게 계획하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딱 그 주간의 말씀만 딱 해갖고 이것만 해갖고 딱딱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뭐요? 전체를 다 봐야죠. 전체.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꾼 거 하나 꿨잖아요. 두 번째 꿈 꿨잖아요. 이걸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감옥에 갇히고 또 뭡니까? 그 정치 수용소에서 거기서 남들 꿈 해석해 주면서 계속 흐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능히 돌이키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에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제가 딱 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손에 펜이 없는 분들이 90% 넘어요. 손에 펜을 안 든 분이 90%가 넘어. 주보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거 단어 적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냥 오늘 메시지 듣고 아이고 좀 되네, 은혜 되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때요? 진짜로 어때요? 오늘 주어 메시지에서 줄을 그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 들려지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한테 귀에 들리는 저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내게 안 믿어지나? 큰일 난 건데요, 그러면은. 무당들이 어떻게 공수준지 아세요? 그 능력 없는 가짜, 가짜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게요, 5살짜리 얘도 내림굿 하면 무당 됩니다. 여러분 가서 이야기하세요. 바로 반말합니다. 귀신이. 걔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귀신의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지시할 때요, 그 사람들이 녹음을 한다니까요. 받는 사람들이요. 이유가 뭐예요? 안 놓치려고 메시지. 그러면 그 메시지 내용이 다 뭐예요? 귀신이 하는 말이죠. 배가 고프다느니 제사를 좀 적게 지내고 있다 누구들이 해답을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들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망할지라도 당장 응답이 온다니까요. 귀신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에게 그냥 말을 하겠냐고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을 내 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구나를 봐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언약궤를 안 움직여요. 뭐라고요? 언약궤를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40년 걸린 거예요. 왜요? 계속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계속 불신앙을 해요. 말을 해요. 불신앙의 사건이 터져. 그럼 불신앙을 확 붙잡고 또 무너져.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아니 수학이나 이런 것도요. 우리가 해보면 기초 놓치면 그 다음 거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저는 금요일날 영상 메시지 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메시지 붙잡고 진짜 하는 분 몇 명이나 돼요? 237. 몇 명 됩니까? 정말로요. 다락방 몇 명 돼요? 우리 그냥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간다면 진도는 안 나가요. 홀로 서려고 하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서겠다 하면 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욥이 그걸 본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답이 안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를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이 예배에 생명을 딱 들고 흐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엘리야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열왕기상에 바람 가운데서 막 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안 계시네. 지진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네. 지진 뒤에 큰 불이 나는데 거기 계시는가? 안 계시네.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소리가 큰 소리입니까? 작은 소리입니까? 아주 작은 소리인데요. 작은 소리인데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말 듣고 40주, 40야를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니까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힘이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강해도 창조주가 언약을 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질병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의 사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못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23장 2절) 하나님의 마음 알기 전에 내 영적 상태부터 알아야 돼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뭐가 있다고요? 이 욥의 고백이. 오늘 나한테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온 나에게 뭐가 있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근심이 있다. 근심.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받는 재앙, 이걸 향한 탄식이. 내가 탄식도 하는데요. 아이고 재앙은 더 큰 것 같아. 너무 무겁다. 이거를 뭐하냐?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불신앙자다. 내가 정말로 불순종하는 자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다고 인정 먼저 하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있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 놓고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없어. 문제 속에서 찾아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것 갖고 기도하는데 눌리기만 해. 왜? 내 거에서 찾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본. 하나님은 무엇부터 돌아가요? 계시다는 것부터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요, 그냥 대충 그냥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면서 그 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전 잘 이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사도신경에 다 있다고 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요거에 되면 그 뒤에 거 안 읽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요걸로 예배 끝난 거예요, 사실. 자, 갑시다. 가도 돼. 아까 그 찬양 가사에도요. 그래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났다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23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을 돌아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내 마음하고 일단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뭐예요? 되어진다.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 에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1097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뭐라고?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평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뭐다? 뭘 주려고 하는 것이다?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고 진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뭐가 참된 희망이냐? 세상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영적 문제 속에 다 죽어가는데 언제 와도 어느 문제 속에 있을 뿐이에요. 대답은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욥이 결단했어. 결단. 뭐래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뭔지 그걸 붙잡자.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자. 하나님이 내게 뭐라 그랬어? 평안을 주리라. 미래를 주리라. 희망을 주라. 말씀 속에 주실 건데 그 작정이 뭐냐? 이사야 14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984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25절에 그 당시에는 뭔 문제가 있었냐면 아수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자꾸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말이죠. 너무 나쁘게 악하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여러분의 재앙 문제 뭐 있습니까? 그걸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그때에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멍에와 짐을 벗겨주리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멍에와 짐을 벗겨주리라. 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로, 진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거를 막고 패하고 그가 손을 피셨는데 누가 그거를 꼬부러뜨리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은 확신을 저와 여러분 오늘 꼭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적혀 있는데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뭘 랜덤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뭐가 맞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막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런데 모든 것을 사실상 작정하는 거, 그 패가 떨어지는 거 전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잠언 29장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권자에게 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데 문제는 아니 진짜 믿음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놓고 은혜를 진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일을 짓고 성취하신 분이 누가 그랬습니까?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펴서 똑똑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일정하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으면 응답의 날이 와요. 그래서 알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메가가 있어요. 누가 이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시작에서부터 응답까지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직 응답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응답이 아직 없는 무응답 상태일 뿐이지 응답의 길로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뭘 주시냐? 계속 말씀을 주신다니까. 흐름을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 되겠어요? 이걸 타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욥이 깨달았어요. 23장 10절에 읽어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자, 주보에도 있습니다. 결론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중이다. 뭘로 쓰시려고? 순금같이 쓰려고. 진짜로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욥이요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흑암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 전에는 뭐 때문에 무서웠어요? 또 보니까 어둠 때문에 답답하니까요. 길이 안 보여. 그게 두려웠는데 이제 뭐가 두렵게 됐냐?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했구나. 전화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전화기 통해 있는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여기고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때 경외하다 말은 앞에 경자가 떤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 떤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무섭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것은 요겁니다. 뭐냐면 진짜 예배 시간에 자, 강단 말씀 이번에 제목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작. 너는 먼저 홀로 서라. 그죠? 두 번째, 오후 예배 메시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땡. 다시 한번 시작. 예배 안에 오늘 이거 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예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 있다고 말씀의 흐름에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고 있네. 그죠? 그러고 오늘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배 안에서 보니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네. 이 예배를 붙잡고 나는 뭐 하자 이제? 전화통 붙잡지 말고 뭐 하자? 홀로 서자. 말씀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만도 되고요. 1분만 해도 됩니다. 그 시간이 아까 그 찬양 속에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찬양 있죠. 찬송가 305장에 그 믿는 그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 영접도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여기서 뭣도 하고 구역 예배도 다 드리고 포럼도 다 하고 뭐 하면서 실제로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서. 근데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어. 문제 속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진짜 불신앙자라는 걸 깨달았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뭐예요? 내가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 빛나게 살게 되리라.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 한 장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삶이 예배 속에 완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따르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도 있을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말씀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행복 속에 모든 치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던 이 복음을, 귀로 듣기만 했던 우리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알게 되구나. 그 고백을 우리도 드리게 해주시고 응답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것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돌아오셔서 돌아오시는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시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진도가 나가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